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앞에 부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 제1번을 제1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거의 연이어서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인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사실 지금 7번째인가인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인가? 사실 이거를 좀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우주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또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언들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인간과 세상의 그 현재 상태가 왜 이렇게 창조의 모습과 달라졌나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상태에 대한 설명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특별히 3장에서는 정말 유혹하는 자, 이 흑암의 권세, 뱀으로 표현되는 그 유혹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명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감언이설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달콤한 것으로 정말 우리한테 접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숨어있는 동기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을 다 빼앗고 우리를 그냥 완전히 정말 멸망케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너무너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나 거짓말로 그 말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인간을, 그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신뢰한다는 데서 그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명으로 정말 붙잡고 다시 한번 정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부터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한 목소리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면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와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모르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이뤘습니다. 너는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그래서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네 가지. 수치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와 그 다음에 두려움과 블레이밍, 책임전가. 그래서 깨어진 관계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얻은 것 중에 하나,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코박고 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시간을 다 씁니다. 마음을 다 씁니다. 소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문제로 모든 에너지와 생명을 소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죄 짓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또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뱀, 유혹자 또는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사단, 그 뒤에 배후 세력은 늘 우리한테 접근할 때 반쪽 진리만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근데 half truth를 늘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장 1절을 잠깐 돌아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속에는 꽤 많은 부분들이 중첩이 돼 있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말은 사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거든요.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한테 딱 와닿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먹지 말라. 이 부분만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있네. 근데 사실 그거는 뒤에 잠깐 얘기하셨어요. 앞에 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소임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보케이션.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보케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에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금지하시기 전에 허가가 먼저 났어요. 허락을 먼저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다 먹어도 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다 먼저예요. 그 다음에 딱 하나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도 그 하나를 금하는 데서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참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vocation, 하나님의 주신 소명,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가, 세 번째는 금지사항.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균형을 잃고서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다른 것을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3장을 볼 때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금지한 것만 자꾸만 포커스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 그 인간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인간으로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경계 조건, 금지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만 포커스를 해서 이게 half truth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3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half truth예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거 센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예. 이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죠?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되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장 22절, 우리 아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말대로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은 half truth인 거예요. 눈을 뜨긴 떴는데 어디에 눈을 떴습니까? 수치심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도피하고 두려움과 책임 전가를 낳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처럼 되긴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 알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뒷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아시어서 악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지식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 뱀이 왜 그러면 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유혹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첫째 이유지만 두 번째는 자기도 몰라요.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전지한 자가 아닙니다. 이 뱀이라고 이렇게 상징화된 이 악한 세력은 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은 하나님과 선과 악의 어떤 대립 속에서 선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을 대표하는 사탄이 동등한 양립한 어떤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악은 타락한 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존재가 참 재미있는 존재. 3장 1절에 보시면 이 뱀이란 존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인간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뭔가가 벌써 이미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피조물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이상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그런 어떤 신비한 존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인 것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크게 생각해서 사단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 너무 쫄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고 보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초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14절부터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는 재판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언도를 내리시는 거, 평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종이 호랑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다른 수식어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엄유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왜 먹지 말라는지 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계약할 때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terms가 있어요. terms.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순종하면서 신뢰와 순종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유혹자에 따라서 이 유혹을 받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다. 즉 스스로 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나도 좀 하나님 노릇 좀 해보겠다. 나도 좀 선악을 좀 구분하는 자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죄와 벌의 스토리를 쓸 것이냐 그 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죄와 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영화라도 보셨나요? 거기 주인공이 그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것과 같은 그 자기 기준에 노파를 그냥 도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스토리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지만 그 정도의 고뇌를 하는 영혼의 모습은 안 보여요. 그죠? 그런 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죄와 벌의 스토리가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신뢰와 순종을 거부하고 여기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과 악의 기준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기준, 그분이 입법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먹었다는 것은 내가 상대화시켰다. 나도 기준점으로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좌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데가 좌표야. 거기가 000이야. 그래서 나로부터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다 왕이 되었고, 그렇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선악을 구분한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부터 20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리고 20절로 뛰겠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예.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는 도망간 상황에서 이제 그 요압 장군의 그 두 부자를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을 이제 변장시켜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말을 줘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마치 knows everything,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랑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얘기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성년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어떤 독립 개체로 살아가는, 이제 어떤 그런 자율, 자립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존재,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내가 구별하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뒷감당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정말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오는 그 대상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판결을 받는 대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먼저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뱀한테 그랬습니다. 그죠? 유혹의 수준이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에게 갔고, 여자에서 아담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참 놀랍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만났는데 하나님은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뱀을 저주하십니다. 14절에. 그죠? 저주합니다. 너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를 만날 때랑 아담을 만날 때랑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뱀한테는 질문을 안 해요. 너가 왜 그랬지? 질문 안 해요. 그죠? 동물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굉장히 다르게 대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뱀만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누구도 받았습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의 세계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연대책임. 뭔가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 저주받은 내용이 뭡니까? 자, 뭐라 그랬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것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humiliation이에요. 굴욕이에요. 굴욕.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존재가 너무너무 영특하고 똑똑하고 아주 판단이 빠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얼마나 낮아졌는지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흙이나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받은 저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꼬인 원수, 여자랑, 그죠? 여자랑 짝짝꿍이 됐는데 그 여자와 그 사이에 뭐를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넣으셨냐면은 I will put enmity, 서로가 적대감을 갖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어요. 즉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자가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과 또 이 여자의 후손과 완전히 원수가 돼 싸워가지고 결국은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결을 내리십니까? 16절, 우리 16절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16절이 거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이제 그 번역은 그래도 꽤 괜찮은데 이 NIV는 마치 이제 이 페인, 고통이 해산의 고통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원어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래 뜻으로 따지면은 그게 그냥 해산할 때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신과 함께 따라오는 고통을 더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녀를 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가족 환경을 말한대요. 고통스러운 가족 환경. 그러니까 그냥 애 낳고 기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고통인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크게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때도 고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라 무통분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 낳을 때만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를 키우는 그 환경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어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desire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desire 한다. 영어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desire에 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다스린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가 돕는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뒤틀린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4장 7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4장 7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한테. 가인 속에 이미 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의인화시켰습니다. 마치 야생 동물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이면 너를 컨트롤하려고 한다. 아니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똑같은 원한다는 말이 나왔죠? 아내가 남편을 원하나 똑같은 단어예요.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너는 그렇게 할 거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가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단어가 이 시편 8장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그리고 6절에서 8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거기서 보면 다스린다는 표현 나왔죠?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 쓰여졌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세상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마샬이라는 뜻이에요. 컨트롤한다, 마스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게 피조물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기보다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뭐 이렇게 깨어진 부부관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녀 기르는 문제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가정의 많은 문제들, 이 정말 깨어진 가정의 모든 그 관계들, 이게 주로 이제 남자들도 물론 고통을 겪긴 하지만 주로 이 엄마의 그 몫인 거예요. 그게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자녀를 정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 거죠. 엄마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남자들 몫은 따로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서로가 엇갈리는 이 관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그 원한다는 게 사랑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컨트롤, 서로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냥 아귀다툼을 하는 그런 각축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에게는 이 뒤에 17절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땅이란 말은 earth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아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잘못해서 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남자한테 온 것은 고통스러운 일터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먹을 수가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 painful toil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16절 여자가 하는 고통이랑 밑에 남자가 하는 고통이랑 똑같습니다. 여자만 더 많이 있고 남자가 덜 있고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가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즉 다시 말해서 이 먹고 사느라고 일터에서 고생하는 남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이 적은 거죠.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었는지? 경작하고 다스리고. 땡큐. 예, 땡큐. 예. 2장 15절 말씀인 거죠.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는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타락 후에 노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비유로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일 하는 거 그것도 일이지만 집안일 한다고 누가 돈 줘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로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노동 자체가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노동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래는 이게 기쁨과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벌어야 되고 이익을 탐해야 되고 대가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일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은 집안의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마음고생하는 여자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자매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남편의 고통도 만만치 않은 거죠.
예? 뭐 남편들은 주로 나가 있고 그래서 집안의 일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자녀 문제 이렇게 좀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생계를 책임지는 은혜가 많이 돼서 웃는 거겠지? 너무 마음에 와닿아. 너무 마음에 와닿아.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아멘. 그럼요. 이게 이 셀러리맨의 그 피곤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형제님, 네. 오늘날은 남편들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자들 얘기도 너무 마음에 와닿고 네. 집안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마음에 와닿고 남자들도 바깥에서 고생하는 것도 그럼. 그게 말이죠. 가서 돈 벌어 온다는 것이, 가서 어떤 때는 비굴하게 굴어야 될 때도 있고, 굽신거려야 될 때도 있고, 자존심 꺾고 해야 될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다가 요즘에는 또 실직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노동하고 싶은데 또 할 때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복으로 그렇게 귀한 소명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많은 일들을, 그 많은 정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들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귀에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좀 돼보려고 그렇게 한 그 대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세계까지 미쳐지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이게 불화가 지금 심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워크를 이루어서 소명을 감당하던 서로의 그런 관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죠? 뭐 당신이 갖다 준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떻게? 막 너무너무 컨트롤하려고 서로가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피조 세계를 다스리듯이 다스리라고. 자, 그러나 그것은 뒤틀린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직 안 된 집들 많이 있어요. 왜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와닿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우리 이것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만 이것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귀함을 이제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친 것 같아요. 이게 아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생명나무를 먼저 먹지, 생명과일을. 왜 생명과일을 안 먹고, 여기 보면 안 먹었잖아요. 그죠? 안 먹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먼저 테이크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나무에 먹을까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쇄 조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스토리가 뭐가 있었겠죠. 그게 뭐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질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거를 먼저 먹었다면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그걸 잃어봐야 알 때가 참 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담이 누구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전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깨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다쳐가지고 이 뼈가 골절상을 입었어요. 막 안에가 다 아스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고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한, 그죠? 나무 판대 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산지기로 세워놓은 이 인간들이 동산을 망쳐놨으니까 오리지널 동산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수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결국 이 악을 받아들인 대가인 거예요. 악을 embrace 했습니다. 하나님을 껴안아야 되는데 악을 껴안았어요. 전염병을 껴안았어요. 바이러스를 껴안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의 존재조차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도 안 받고 인간의 통치도 안 받는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뱀의 존재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그 안에 그 피조물 안에 어떤 주신 그런 어떤 자유 그 자유를 도덕적인 자유를 남용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남용할 때 이런 놀라운 정말 그런 정말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안게 되죠.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이런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그런 가장 밑바닥의 그런 그 문제는 불안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문제, 앵자이어티. 우리가 뭐 앵자이어티 어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왜 그들의 앵자이어티 문제를 갖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뒷감당도 못하는 일을 저질러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겠다. 그래 하나님 살아봐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는 싸우지요. 내 스스로도 상실감에 휩싸이지요. 너무 불안하죠. 그냥 먹고 사는 자체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한 소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전락하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게임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임이죠.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해 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쭉 말씀이지만 제가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염려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런다. 이방인이 누구죠? 스스로 어른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이에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앵자이티 어택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계시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신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뒷감당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이렇게 고통 중에 살 것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런 본문에서 이 정말 너무너무 암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뜻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주고, 그렇죠? 또 24절 뭐죠? 22절에서 24절까지.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제 22절을 읽었을 때 대충 이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지켜주신 게 네, 지켜주신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먹게 되면 그러고 영생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하고 에덴 동산을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호하시는 것이 배려였어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배려였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15절. 그렇죠. 15절이 나와야 되죠. 예. 15절이 결국은 아까도 봤지만 그 원수와 짝짝꿍이 된 그 여자에게 뱀과의 엔머티를, 그 적대감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원수를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사이에다가 적대감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원시 복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요? 예. 그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의 시초다. 3장 15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교리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시는, 메시아를 예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흑암 중에 소망의 빛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이 존재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 모든 앞으로의 스토리가 다 이제 그런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서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인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요. 아직 살아있어요. 물론 고통은 가중되었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거두어지진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컨프런트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마치 자녀를 훈계할 때랑 똑같죠. 자녀를 때려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때리죠? 잘 되라고. 잘못한 거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죽 옷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옷은 대표적인 요셉의 채색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한테 채색 옷을 해줬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불화의 그 불씨가 되긴 했었지만 창세기에서의 옷은 생명이랑 유산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무화과 잎으로 계속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죠?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거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아멘?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인들조차도 공급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공급자 되시는 분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 언제 나오죠 그게? 여호와 이레라가?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칠 때 그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 옷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이기 때문에 오래 가겠다. 세무니까 좋겠다. 패션 좋네. 그게 포인트가 아니죠? 뭐가 포인트죠? 네, 가죽이니까 동물 가죽이면은 동물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희생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삭을 대신한 그 어린 양. 우리가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다 불쏘시개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해요. 자기가 그 운명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말을 들으시고 예비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진정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분의 보혈로 가려주셨어요.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거예요. 수치는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가려야 됩니다. 가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을 거기에서 지키도록 하셨고 화염검이라고 불칼을 거기서 돌게 해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잃어버린 생명,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차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도 부질없는 노력이죠. 들어갈 수 없죠. 그룹들이 지킨다. 그룹들이 어디를 지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요. 그룹들은 천사들로서 그 지성소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추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정말 그래서 가려지고 숨겨졌는데 우리의 눈에는 없고 정말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언제 나타나냐면요. 계시록에 나타나요.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령의 말씀이죠. 그죠?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우리 22장에 나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결론 부분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 생명나무가 또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즐기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유혹하는 자의 그 반쪽짜리 진리, half truth에 나는 얼마나 귀가 얇은가. 다시 돌이키십시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든 사랑과 은혜로 배려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이 유혹자의 그 달콤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 그런 unfaithful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하셨다고 그 무게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혹시 뒷감당도 안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내 컨트롤 아래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고통이 세상 속에 만연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회복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팀워크를 회복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아니라면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는 먼 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지금도 가능한 은혜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지 살펴보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